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저는 약 3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요, 이렇게 춥지 않았던 겨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공동기도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적은 건데, 오늘 조금 추워졌죠, 그렇죠? 최근에 한 번 한 일주일 동안 추웠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을 빼고는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밖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나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따뜻한 겨울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우리가 지구라는 별을, 우리가 자연을 잘 가꾸지 못했구나, 우리가 잘 돌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걱정들이 제 안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희는 다스려라, 너희는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데, 거기서의 다스림은 내 멋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가꾸고 돌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을 잘 가꾸고 돌볼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미 이 일들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저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지 완전히 없던 일처럼 되돌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세계들을 잘 가꾸고 돌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이라는 주제가 오늘의 설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에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간절하게 이뤘으면 하는 소망 하나쯤은 마음 가운데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이것쯤은 좀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갖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그 소원의 진실이 중요하고 안 하고 떠나서 우리 모두는 그런 것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소망은 대부분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이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라지도 않겠죠. 그냥 하면 되니까. 물 마시고 싶다를 바라고 소망하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하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로또에 됐으면 좋겠다, 아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일들은 대부분 미래의 일들 혹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때로는 우리의 입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지요. 주님, 참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주세요. 주님, 제가 참 원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만큼은 좀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것들 꼭 이뤄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아마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어렵겠지, 아마 쉽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래를 그렇게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태도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탓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들을 요구받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생들, 그리고 자퇴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퇴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꿈을 가지라는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간절하게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그를 통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라고 다를까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까요? 아니요. 좋은 학점을 요구받고요. 대학교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라고 요구받습니다. 좋은 직장을 간다고 달라질까요? 회사원들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의 결혼을 요구받습니다. 그 이유는 다를까요? 자식의 성공을 바라게 되고 행복한 노년을 바라게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겁게 우리에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그런 수많은 요구들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를 들려줍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 대한 성서의 뜻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광야의 길을 닫고 사막의 길을 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힘주어서 말한 그 서술어들의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들은 모두 미래의 시제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죠. 나타나실 것이니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다 미래 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인 거죠. 아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모든 사람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성서가 들려졌던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살았는지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의 본문이 들려졌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제가 포로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포로로 살았던 시기에 많은 성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였기 때문에 아마도 별다른 소망 없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이 바벨론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냥 일하면서 살다가 그냥 새끼 겨우 밥 먹고 그렇게 살다가 잠자고 매일매일 그러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나는 뭐가 되겠어? 이런 꿈들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포로였고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미래를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사의 반전은 언제나 그들에게 들려오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역사의 반전은 역사가 180도 바뀌는 일은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니 너희는 기다려라.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포로가 아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을 다스린 사람들이 누구죠?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니 너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포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소망하라, 기대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참 많이 들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늘특별기의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선포했지만 아마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만큼 포로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 거라는 소망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늘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요. 어떤 이해가 있냐면요. 우리는 대부분 미래를 과거가 쌓이고 쌓여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포로로 살았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포로일 거야.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과거가 쌓이고 쌓여서 현재가 되고 그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절망스러운 과거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부정적인 시간들로 꽉 채워져 있던 그 과거들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적인 미래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 안에서 소망의 근거를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시간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소망의 근거를 찾아왔어요. 찾지 못하죠. 포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했고 그 무엇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는 미래는 당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미래는 당도하는 것이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인데요. 그는 미래는 당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것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요. 우리는 과거의 시간이 쌓여서 현재가 되고 과거의 현재의 모든 시간이 쌓여서 미래가 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안에서 소망을 찾기 어렵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판넨베르크는 미래는 당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판넨베르크는 절망스러운 우리의 과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미래는 당도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들과 아무런 의미와 상관도 없이 미래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가 쌓인 절망스러운 현재와 아무런 상관없이 미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이해한다면 과거의 절망스러운 일들은 더 이상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절망하는 그 근거가 과거에 있었는데 미래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더 이상 과거의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미래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게 미래 아니에요? 무슨 일들이 펼쳐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게 미래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말하는 미래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어떤 미래냐면요,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스리시는 미래가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미래가 바로 우리가 믿는 미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성품이 있다고 고백하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미래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미래입니다. 또한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이 충만한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딸들인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인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신다.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는 우리 나 자신에서 소망을 찾기는 어려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소망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서에 정말 많이 쓰여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정말 많이 쓰여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오늘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인도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미래에 대해서도 믿을 줄 알아야 해요. 너무나도 지금 미래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지구온난화, 정치적인 상황들,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들 희망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그 미래 또한 우리는 소망하고 희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정말로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진실한 믿음일 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는 미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좋은 말이죠.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지만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니 나는 그냥 뒷짐지고 기다리자.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결코 아니에요. 깊고 깊은 산골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 주님 미래를 다스려주세요. 당신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나서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소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을 것들을 행하고 그 나라에 없을 것들을 안 하는 거다. 하는 것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래를 소망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뒷짐을 지자가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미래를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루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여러분, 길을 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길을 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한국도로공사에 취직한 다음에 길을 만드는 직업을 내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길을 닦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청소 용역업체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일을 가지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의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는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니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여라.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바라던 그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그곳에서 살 준비를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되는 준비가 뭐가 있었나요? 오늘 본문 살펴봅시다. 그들이 해야 되는 준비가 뭐가 있죠?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는 것, 첫 번째 할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는 것, 이 두 가지 일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좀 있긴 한데요.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는 먼지투성이의 광야를 깨끗하게 닦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 없는 사막에 고든 길을 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성서의 그 의미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도로공사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호불호가 나뉘고 다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봤던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브리그 시작하고 끝날 때 중간 광고 때 나오는 장면이죠. 여러분, 만년 꼴찌 팀이었습니다. 하나를 모델로 한 것 같은데 만년 꼴찌 팀이었던 재송 드림즈의 새로운 단장, 남국민인 백승수 단장이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실패했고 그렇다고 제가 백승수 단장이랑 같은 급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실패했는데 어딘가에 새로 부임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지켜야 하는 황금률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해에 부임하는 그 해는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그 공동체만의 맥락이 있고 그 공동체가 나름의 가치를 갖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그런 황금률 같은 게 있어요. 하지만 백승수 단장은 전혀 그 반대 길을 가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자마자 가장 그 구단의 최고의 슈퍼스타 조한선인데 이제 임동규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PPT를 해요. 우리가 임동규를 내쫓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하면서 PPT를 발표합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나중에는 그 선택이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또한 그는 스카우트 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스카우트 팀에 함께했던 스카우트 팀장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백승수 단장은 새로 부임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바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스카우트 팀장이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우트 팀장을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중요한데 임동규가 해외 원정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임동규를 내쫓았고 스카우트 팀장을 내보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백승수 단장에게 그가 가장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하는 광야는 스카우트 팀이었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먼저 길을 내야 하는 사막은 인도교가 없는 재생 드림즈였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스토브리그의 백승수 단장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승수 단장에게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해야 하는 깨끗하게 길을 닦아야 하는 광야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그 사막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내야 하는 한 가지 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적용하고 다 답을 달아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깊이 고민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야 하는 사막의 길을 적극적으로 내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광야 가운데 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험준한 계곡을 메우고 높고 거친 산과 언덕을 깎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삽질하라는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의수되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거만하진 않으신가요?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자세나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깨끗하게 저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욕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욕망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깎아야 하는 거친 계곡은 바로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됐고 여러분들의 신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가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소망하는 것들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 높은 특정계 고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셨던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나 그들의 글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깊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손을 건네오는 사람들, 그들의 곁에 끊임없이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고백합니다. 나에게 먼저 나의 절망을 나만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일로 여겨준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따스한 손길을 건네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길을 닫고 길을 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선포는요, 너네가 그렇게 소망하고 그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사야의 선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기대해, 이 말이 아니라요, 그 선포를 통해서 이미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계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 안에서 소망이 생겨났어요. 새로운 일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이미 벌어지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던 이들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심겨졌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미 새로운 시작은 그들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포로로서의 절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소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들은 포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부터 해방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닥쳐올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한 너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뒷짐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손을 내밀고 우리의 발이 그곳에 가닿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얘기하듯이 기대하는 일과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 그 두 가지 일 사이에 완전한 일치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의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선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그 미래는 더 이상 두려움만 가지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막힘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미래가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룬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을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기대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부단히 하나님 나라에 있을 일들을 행하고 결연히 하나님 나라에 없을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 그렇게 소망을 삶 가운데 이루면서 사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